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시아의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한 주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리딩 지저스 14주차 주간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읽었죠. 리딩 지저스가 45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주 동안 이 성경 66권을 일독하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느새 한 주만 더 읽으면 이 3분의 1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때로는 너무 바빠서 성경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지만 또 어렵지만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고 또 말씀을 열심과 열정으로 읽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오늘 우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우시아는 남유다 제 10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길을 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죠. 게다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번영을 이 남유다가 이루게 되었고 또 왕성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들을 건축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모든 영토가 거의 다 회복이 될 만큼 강성한 나라로 변모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축과 농업도 발전을 시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각종 제도와 무기도 발전시켜서 국방력에 강화되고 정말 이 힘이 있는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앞쪽에 내용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이 우시아를 통해서 번영케 하시고 우시아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통치들을 계속 이루어가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교만의 문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자, 우시아는 자신이 이제 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주변에 있는 속국들 이렇게 많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된 이후에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곳간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창고가 넘쳐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육축도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온갖 이 군사 장비로 무장한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흡족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 하면서 이 나라가 강성하게 하게 되고 이전의 나라의 그 영토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흐뭇하고 흡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 가지 풍족한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와 나의 이 공로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우시야의 이러한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일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시야가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이 앞부분에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5절을 보게 되면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치게 하셨고, 결국 치게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또 15절에도 보게 되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도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 기이한 도우심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차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우시야 왕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하셨고, 결국 강력한 왕으로 그 강력한 이 왕권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 남유다가 이 우시야를 통해서 번성케 하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시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나의 공로로 이렇게 남유다가 강성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은혜를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착각하여서 자신을 나타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손을 뻗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으로 이 우시야 왕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파멸과 모든 불행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내가 꿰차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데간데 없어지게 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이 교만, 이 교만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파멸과 우리의 불행의 시작은 결국 교만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아사랴가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앞을 제지하고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는 성경을 보게 되면 16세에 어린 나이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 아마시아가 처음에는 정치를 참 잘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나라가 피폐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등극하게 되어서 그 모든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 시대를 연상하게 할 만큼 강성한 나라로 부흥시킨 인물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공로를 세운 왕이 어떻게 보면 잠시 분향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를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왕권이 강화되어져 있고 정말로 강력한 이 왕권을 쥐고 있는 이 우시야 앞에 그 앞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대 왕정 국가에서 왕의 이 어떠한 행위를 막는다라는 것, 제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시야는 당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두려울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이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사실이. 자, 하지만 아사랴는 오직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거스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있는 우시야를 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왕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요.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분향하려는 그 우시야 왕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분향은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왕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왕 앞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불의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사랴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진정한 신앙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 아사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용기를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할 책임과 불의를 또한 막아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불의를 보고 그들이 침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침묵하게 되고 불의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타락해서 불의한 길을 걸어갔던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죄가 넘쳐나게 되고 그대로 침묵하게 되면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일들이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직분자가 되었든 팀장이 되었든 어떤 각 모임의 장이 되었든 대표가 되었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질서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 입을 닫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돈 거래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랴와 같이 모범을 보였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는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그가 밀라노의 감독으로 있을 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 이 황제가 자신이 데리고 있는 부하 몇 명이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몇 명이 죽었다는 이유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7,000명이라는 시민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밀라노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황제를 단호하게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황제시여, 당신은 그 손에 그토록 많은 사람의 피를 묻히고도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려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명하건대 당신이 그 잔인한 살육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에 대해 보상할 때까지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서 출교하는 바입니다 라고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런 외침을 듣고도 그 외침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오도시우스 이 황제가 이런 선포 앞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서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켰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야 용서와
사면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위대한 교부요 어거스틴의 이 스승이 될 만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땠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뭘 요구했습니까?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렇게 아무리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절대로 우상 앞에서 절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베텔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시야가 자신의 분향을 제지하면서 책망하는 이 제사장의 말에 노했다, 화를 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반발하고 있을 그때에 그 이마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문둥병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이 손 같은 데도 다 뭉그러지는 그런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둥병이 그 당시에 걸리게 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염성까지 있어서 율법에서 그들을 격리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말씀을 거스리고 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던 것을 침해하려고 한 우시야에게 문둥병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의 행위가 대단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가? 그냥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던 게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시야의 이 범죄는 그 어떠한 죄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전과 제사에 대한 율법을 그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임의대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일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어기면서 다른 불로 제사했던
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죄, 그 죄보다 더했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탔던 이 나답과 아비후보다 더 죄를 능가하는 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불을 사용한 것으로 말미암아 불에 타 죽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제사를 집례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중대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죄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